여러분 이제 요즘에 또다시 한참 이제 코로나와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방 접종에 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방 접종을 하면 코로나나 독감이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한다고 해서 독감이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미리 우리 몸에 면역성을 갖게 해서 조금 덜 아픈 거지, 이 코로나나 이 독감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또한 예방 접종을 한다고 해서 면역성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면역성은 반드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겨울에 예방 접종한 이 면역성이 떨어져서 이 시기가 되면, 봄이 되면 다시 많은 사람이 코로나나 독감에 걸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기와 독감이 같다고 생각을 해요. 감기와 독감이 같은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기와 독감은 증상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질병입니다. 감기에 비해서요, 독감은 고열을 동반합니다. 또한 감기는 한 2, 3일 정도만 지나면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면역성이 생겨서 감기는 낫게 됩니다. 반면에 독감은요, 일주일이 지나도 면역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연적으로 면역성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열 때문에 폐렴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발전해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독감이에요. 그래서 독감의 경우는 아프면 반드시 병원 가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아서 그것을 복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감기처럼 그냥 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됐죠.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그냥 두어서 해결되는 마치 감기와 같은 문제가 있고, 반면에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독감과 같은 경우가 있어요.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트라우마를 겪게 돼요. 이럴 때 트라우마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이 사실은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 때문이죠. 이 트라우마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또 다른 비슷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나중에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트라우마는 우리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개인만 겪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나아가 우리 사회도 이러한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이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가 겪게 되는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놀랍게도 우리 개인이나 우리 공동체가 겪게 되는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교회, 우리 사회의 트라우마마저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두 개의 큰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로마의 총독인 이 빌라도가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찾았다가 집단으로 학살된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집단으로 학살한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황상 당시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번에 걸쳐서 집단으로 무려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을 잔인하게 학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중에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다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집단 학살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집단으로 한꺼번에 수천 명이 죽은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로마에 대항했기 때문에, 무력으로 대항했기 때문에 당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나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당했던 이 집단 학살은 자신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당한 학살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다가 당한 학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심리적인 트라우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들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커서 이러한 잔인한 학살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갈릴리 사람들과 똑같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사람이 죽은 사건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두 개의 큰 망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토니 요새입니다. 안토니 요새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는 망대예요.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세운 망대가 안토니 요새입니다. 망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거나 또 중요한 문제를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곁에 높은 망대를 세워서 감시하게 됩니다. 이 망대가 바로 안토니 요새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암 망대입니다. 여러분, 실로암 망대는 예루살렘 못을 감시하기 위해서, 인공호수를 감시하기 위해서 세운 망대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일한 인공호수입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림의 공격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인공호수입니다. 아마도 실로암이 예루살렘 성 안의 유일한 식수였기에 실로암을 지키는 일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서 실로암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망대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천재지변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원인도 모른 채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실로암 망대를 지키던 군인이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무너진 망대에 의해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로암 망대가 원인도 없이 무너지게 됐자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원인이 바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제자들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똑같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듯이 망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감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쉽게 기를 수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던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의 큰 특징이 있어요. 3년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땅만 차지하고 땅만 버리게 돼요. 3년을 기다렸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는 그래서 찍어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와 같이 찍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이 맺어야 할 열매 가운데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눈에 보이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껏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죠. 뭔가 보여지는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와 같이 망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또다시 강조해서 말씀해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에 걸쳐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런데 다 망한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듯이 회개하지 않는 우리 개인이나 나아가 공동체는 반드시 찍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얼마만큼 우리의 삶이나 공동체 안에 회개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은 이렇게 생각해요.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 때문에 사고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가지는 죄 때문이라는 이러한 생각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죄의 전가일 뿐입니다. 보통 개인이나 그 사이가 어떤 충격적인 사고나 사건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책임을 전가해서 그 사이나 개인이 당하는 충격이나 트라우마를 우리가 회피하려고 해요. 여러분, 누군가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책임 전가는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 또 다른 폭력만을 낳게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 사회가 충격적인 사고를 당하게 되면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 책임을 전가하게 됐죠.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결국에는 또 다른 폭력만 양산하게 됐지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나아가 우리 사회를 돌이키게 해요.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눈물의 회개는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서 서로 아픔을 공감하게 만들어요. 눈물은 힘이 있어요. 우리가 내 죄가 아니더라도, 내 아픔이 아니더라도 함께 눈물 흘리며 회개하게 되면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위로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가정 속에서 치유의 가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살리는 치료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개인이나 우리 사회가 아프면 반드시 치료제가 필요하죠. 그냥 두면 우리나 우리 사회의 이 트라우마는 더 많은 폭력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폭력 때문에 서로 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우리 사회를 살리는 길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 어린 진정한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게 돼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처음 외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이 예수님의 첫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만큼 회개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회개가 우리를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역사가 이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유럽 사회는 급격한 산업혁명을 이루게 돼요. 이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자본을 가진 귀족들이요, 가지지 못한 백성들을 억압하게 돼요. 이 당시에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유럽 사회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잠을 잘 데가 없어서 마구간 같은 데서 서서 잠을 자요. 근데 그 서서 자는데 하루에 돈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해요. 엄청난 억압이 그들에게 가해지게 되죠. 그러자 불만을 품은 백성들이 폭력으로 체제를 붕괴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대혁명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프랑스예요. 프랑스에 대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 체계가 다 붕괴가 되죠. 이에 반해서 영국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각성 운동이라고 불러요.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억압했던 죄를 되돌아보며 눈물의 회개를 부르짖게 돼요. 또한 일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자 영국 사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다시 영국 사회가 회복되게 됩니다. 살아나게 돼요. 술집이 교회로 변하고 영국 사회에 폭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나라는 더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무너졌지만 오히려 영국은 회개 운동으로 말미암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영향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대부흥 운동이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회개 운동이 부흥을 이끌게 됐죠. 여러분, 평양의 대부흥 운동 너무나 잘 알잖아요. 평양의 대부흥 운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가 친구가 죽으면서 부탁한 돈을 내가 몰래 갈취했다고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다른 말로 교회가 살아나고 그 사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회개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날마다 맺어야 해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날마다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회개예요. 한 번 맺고 그만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 어린 회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마저도 살리게 되어 나아가 우리 사회마저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마저도 세상과 똑같이 누구 탓만 하고 있습니다. 누구 죄 때문이라고 책임만 전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 망하게 돼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망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망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회가 망하면 믿는 사람도 똑같이 심판받아 다 망하게 돼요. 우리 자녀들마저도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치료제는 오직 회개밖에 없어요. 성도들의 회개밖에 없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 핑계댈 필요 없이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에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아가 우리가 속한 사회마저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대로 있다가는 한국 다 같이 망하게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 어린 회개가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로교는 다른 나라와 달리 특이하게도 크게 세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장로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우리나라만 크게 세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죠. 우리가 속한 교단을 통합이라 그러고요. 또 합동이 있고 또 고신이 있어요. 아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이나 새신자들은 잘 모를 겁니다. 장로교가 크게 뭐 통합, 합동, 고신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를 건데요. 원래는 하나였다가 크게 지금 세 교단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이러한 분리 과정에는 우리 사회의 역사적인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신사를 세워서 천황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죠. 이 일을 두고 많은 기독교인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이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첫째 계명과 신사참배는 대치하게 됐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옥고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결국 한국교회는 총회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황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거다. 그래서 얼마든지 신사참배해도 된다라고 결의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일을 두고 한국교회의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평가합니다. 일제가 2차 세계대전을 패망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이 찾아오게 되자 한국교회 안에 과거에 신사참배했던 문제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 사이, 교회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한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새로운 교단을 세우게 되죠. 그 교단이 지금의 고신교단입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단이죠. 이 일이 1952년 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한국교회가 WCC 가입을 놓고 또한 첨예하게 갈등하게 됩니다. 이 WCC가 뭐냐면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단체예요. 왜 WCC가 세워지게 됐냐면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무분별하게 편한 데만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생긴 거예요. 이곳에 너무 선교사님이 많고 정말 가야 할 곳은 선교사님이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협의회를 세워서 이것을 우리가 조절하자라고 해서 세워진 단체가 WCC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 단체에 가입해야 된다. 이 단체에 문제되는 교단이 있다. 가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이 일로 통해서 한국교회는 한 번도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돼요. 이때가 1960년입니다. 우리 교단인 통합과 합동이 분열되게 돼요. 이 이후에 합동은 무려 350개가 넘는 교단이 분열되게 됩니다. 고신으로부터 시작된 한국 교회의 분열이 교단이 난립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요, 장로교만 한 400여 개 가까운 교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친 이상규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은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 일을 두고 한 번은 고신대학에서 이런 설교를 해요. 왜 고신측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의 신사참배에 대해서 같이 회개하지 않고 신사참배한 목사님의 잘못만 이야기하면서 용서하지 못했는가? 물론 신사참배는 잘못이었지만 같이 회개하며 용서했다면 지금의 한국교회의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장로교회 분열을 초래한 고신교단은 회개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상규 교수님이 이 설교 때문에 고신교단을 비난했다라고 해서 고신교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1년 동안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상규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신교단이 회개하고 다른 장로교단이 회개했다면 한국교회는 지금쯤 참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아마도 한국교회가 지금의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에 봉착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되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참 잘 대처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믿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사회마저도 함께 망하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같이 망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눈물 어린 진정한 회개는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아가 우리에 속한 공동체마저도 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눈물 어린 진정한 회개가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민족이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다 망합니다. 우리 세대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눈물 흘린 진정한 회개로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